스승님, 제가 알기로는 불교 역사상 아주 대단했던 왕들이 많은데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찰과 불탑을 조성하며 경전을 널리 전했습니다. 스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중 몇몇 위대한 왕들은 어떤 선행을 했나요? 그런 왕들은 세계 역사상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인도에서만 본다면 가장 처음으로는 대전륜왕인 아소카왕이 있죠. 그는 중국의 진시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당시 인도 겐지스강 일대에 아주 넓은 면적을 다스리고 있었죠. 다시 말해 수많은 작은 나라와 제후국과 큰 부락을 비롯해서 다양한 약소국들을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칭기즈칸처럼 전쟁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 점령한 후에 100만 대군을 그곳에 전부 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 몇십 명을 남깁니다. 이미 승리한 곳이니까요. 이들이 대군을 이끌고 계속 전진하는 동안 이미 점령당한 곳에서는 반기를 들겠죠. 그러면 통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소카 왕이 인도 전역을 거의 점령한 후 많은 이들이 투항하고 복종했습니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싸움이 끝나고 아소카 왕이 스스로 전륜왕과 황제를 자칭하는 순간부터 문제들이 잇따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복했던 소국들이 그의 군대가 떠나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동시에 일으켰죠. 당시 아소카왕에게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왕비는 늘 좌선하고 경전을 읽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소카왕에게 조언했죠. 부처님의 이치를 명분으로 제국을 통일하셔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개념을 잘 활용하세요. 폐하께서 부처님의 자비를 배워 중생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제도하고 도울 것이며 해치지 않을 것을 널리 알리세요. 불교에서는 큰 대사님들이 왕생하시면 화장을 합니다. 당시 부처님을 화장한 뒤 명조처럼 영롱한 빛을 가진 사리가 8만 4천 개가 나왔고 이를 인도 각지로 나눠보냈습니다. 특히 왕이 정복한 나라에 사리 불탑을 세워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했죠. 아소카 왕이 제국의 사리를 나눠준 셈이죠. 사리탑을 조성할 때도 왕은 공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에 불법과 관련된 아소카왕 기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 황제의 위엄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는 위엄뿐만 아니라 자비도 함께 베푸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은 많은 승려를 공양하고 수많은 도량을 조성했습니다. 큰 석재로 부처님 사리탑을 조성하면 그 자리에서 수행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땅도 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식량을 직접 줄 방법이 없었기에 농부 출신의 수행자들에게 땅을 주고 그 땅에 농사를 짓게 했죠. 세금을 걷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땅을 많이 주고 곡식을 그만큼 많이 거둬서 백성이 어려운 시기에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은 중국과 세계 각지에 널리 쓰였죠. 아소카 왕은 이처럼 많은 공덕과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나라 시기에 무축천에게도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무축천도 불법을 널리 전파한 것으로 유명하죠. 직접 개경계까지 썼습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한없는 세월 속에서 만나기 어렵지만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열애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개경계를 읽기만 해도 공경심이 절로 일고 정말 감동적입니다. 무축천은 중국의 유일한 진정한 여황제였죠. 정식으로 황권을 가졌던 주나라의 황제였습니다. 자, 무축천의 공과는 차치하고 우선 무축천의 깨달음을 말해보죠. 무축천은 당시 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발언했죠. 비록 금강경을 읽고 이해는 못했지만 이해는 못하더라도 사경할 것을 결심했죠.
혀를 깨물어 피를 내어 그 피에 붉은 모래등을 섞었습니다. 세밀한 배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혀를 깨물어낸 피로 금강경을 사경했습니다. 무측천은 10만 번 사경하겠다는 원을 세웠죠. 당시 무측천이 직접 사경한 금강경 원본은 오늘날 매우 귀합니다. 원본을 말하는 겁니다. 해외 몇몇 대형 박물관에 무측천의 원본이 소장돼 있다더군요. 이미 매우 희귀한 보물이 됐습니다. 저는 원본의 필사본을 읽어봤습니다. 무측천의 것은 아니고 무측천이 돈을 들여 한 문인에게 사경하도록 한 필사본이었죠. 예를 들면 공부시랑의 관직에 있는 장관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목욕 제기하고 경전을 사경했다면 아래 부분에 관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공부를 한 사람만이 그만한 수준이 되니까요. 일반 백성은 교양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두 손글씨로 필체도 아름다운 데다 오탈자도 없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새로 써야 합니다. 사경을 마치면 한 장씩 전부 묶어 책으로 만듭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죠. 무측천은 이런 방식으로 총 2,800권이 넘는 금강경을 사경했다고 합니다. 무측천은 보다 더 높은 경제의 불법과 철학에 이르고자 하는 인생의 원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었다면 웬만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먹고 입고 적당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혹은 청나라 후궁들의 쟁투처럼 귀비 혹은 정실왕후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최고의 경제 아닙니까? 무측천도 정권쟁탈이 아닌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황제에 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황제는 아예 조정에도 나가지 않고 무측천에게 상소 처리를 맡겼습니다. 무측천은 황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도와 상소를 처리했죠. 밤늦게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불을 밝혀 상소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속이지 않고 황제가 물으면 솔직하게 처리 결과를 읽었습니다. 폐하, 제가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황제가 어떤 때는 옳다 하고 어떤 때는 왜 그리 처리했느냐 물으면 언제나 솔직히 이유를 아뢰었고 황제는 일리가 있다며 인정했죠. 결국은 무측천에게 일임했습니다. 무측천은 황제를 대신해 국정을 맡았고 그 상황에 익숙했죠. 황제는 무측천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당시의 조정 대신들도 점차 무측천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당나라 황제에 따르며 자손이나 아들, 손자 등은 모두 쾌락과 주색에 빠져 살았습니다. 누구는 서역에서 오화마를 들여오거나 청갈마나 적토마를 들여오고 또 누구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왔으며 누군가는 큰 루비를 들여오는 등 서로 사치와 부귀를 겨루느라 바빴죠. 전부 이런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더 뚱뚱한지까지 겨뤘죠. 부유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측천은 늘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나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들 쾌락에 빠져 있더라도 자신만은 황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황제 역시 어리석었습니다. 무측천이 설명을 해줘야만 뒤늦게 일리가 있다며 끄덕일 뿐이었죠. 따라서 황제는 국사를 처리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측천, 즉 무미랑의 손을 잡아 끌며 어떻게 처리할지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모든 일은 무측천을 주축으로 상의했죠. 결국 나중에 무측천이 자신을 황제라고 여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황제가 처리 못하는 일을 전부 처리했으니까요. 하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독한 모습 뒤에 그녀가 행했던 많은 자비와 선행이 있습니다. 사찰을 조성하고 보수했으며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다 불탑과 사찰을 조성해서 공양하고 부처님의 사리를 위해 우선 3,000명이 넘는 승려를 공양했죠. 얼마나 많은 돈, 음식, 땅이 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 10여 년 전에 발견된 법문사에 지하궁 안에는 부처님의 손가락 사리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궁에서 출토된 수많은 귀한 보물들은 모두 무측천이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황금, 식기, 접시, 실크, 보물, 사리함 등 사리를 넣어두는 보물들 전부 무측천이 기증한 것입니다.
사적에 따르면 무축처는 늘 직접 공양했습니다. 4월 초팔만 되면 반드시 법문사를 찾아 예불 하고 공양했습니다. 비록 정사를 돌볼 때는 가차없이 결단을 내렸지만 예불과 독병 또한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축처는 대신에게 벌을 내리는 방식도 남달랐죠. 죄를 지었으니 그 벌로 금강경을 2번 사경하면 어떻겠는가. 그리하면 따로 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네. 금강경을 사경한 공덕으로 너의 죄를 사한다면 어떻겠느냐. 이런데도 무축처는 과연 악녀일까요? 오히려 인자하죠. 그렇게 제도함으로써 수많은 사찰들을 조성했죠. 용문석굴도 무축천이 조성했습니다. 대불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굴 안에 조각한 불보살상과 경문들은 모두 무축천이 돈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나라의 번창과 발전에 무축천이 거대한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더없이 넓은 마음을 지녔기에 절대적인 관련이 있죠. 당나라 불교 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무축천은 승려와 대신을 파견해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라로 분류하기 어려운 중국의 동북 지역이나 그 주변국까지 자비와 선한 불교의 이치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무축천은 대단히 넓은 흉금과 안목을 지닌 엄청난 대사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스승님의 경전 강서를 통해 회양은 참으로 거대한 공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계에 회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회양이 뭘까요? 보통 우리가 모친에게 공덕을 전하고자 하면 이렇게 회양하며 말합니다. 이 공덕을 저의 자비로운 모친께 회양합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장수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왕생한 모친께 회양할 때는 이렇게 기원하죠. 어머니의 모든 생애, 모든 악업을 소멸하여 지옥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저의 이 공덕으로 모친이 천국 혹은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마중해 주십시오. 이처럼 특정 대상이 있죠.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은 자비로운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양의 특정 대상이 있죠. 우리가 모친에 대한 이런 원이 있기에 선행을 쌓아 생긴 상서로운 에너지를 모친에게 전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만약 우리가 선행으로 쌓은 공덕을 한 사람에게만 회양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면 또는 법계에 회양한다면 이 공덕은 아주 거대해집니다. 마치 증폭기처럼 공덕이 순식간에 몇 배로 커집니다. 본래는 하나였던 공덕이 눈에 보이고 수를 셀 수 있는 하나의 공덕이 셀 수 없이 무량한 공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존재이며 더없이 위대한 정신적 지주이십니다. 회양은 일거다득입니다. 우리가 모친에게 회양한다고 가정합시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더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인생은 생과 멸의 끝없는 순환이죠. 이 공덕을 7세 모친께 회양하고 7세 부모님께 회양하고 모든 생에 부모님께 회양하고 남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보며 모든 모친께 회양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모든 모친이라 하면 보통 인류의 모친을 생각합니다. 그럼 축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번의 생을 살면서 이번 생은 사람이어도 다음 생은 소였다가 다시 닭 그리고 양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모두 가능하지 않습니까? 생과 사를 거치고 윤회하면 다양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법계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법계는 보통 불보살님의 경지입니다. 그분들의 세계가 바로 법계죠. 따라서 부처님의 몸은 바로 법신입니다. 법신불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신이죠.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실 때는 보신입니다. 우리를 마중할 때 나타난 형상은 화신입니다. 따라서 법신이야말로 부처님의 본래 진신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떤 경지일까요? 우주에서 가장 큰 상태의 그 진실한 모습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묘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육도 윤회를 벗어난 생명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탈한 거죠. 조금 더 확대해보자면 경전에 자주 언급된 것처럼 이 부처님이나 저 부처님, 무량한 부처님들마다 각각의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량한 불국을 전부 합친 그 세계가 바로 법계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한 분의 세상을 태양계로 본다면 10,000개 태양계가 합쳐져야 법계입니다.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거대한 상태입니다. 불가에서는 여러 경지로 나눕니다. 평범한 중생들은 왕생한 뒤 지옥에만 안 가면 된다고 합니다. 지옥에 안 가면 인간계에 환생하거나 천계로 갑니다. 사막도는 지옥도와 아기도, 축생도가 존재하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일반인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고상한 목표는 인간계보다 더 높은 것이죠.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공덕을 쌓도록 해주십시오. 내세는 천인이 되어 고통받는 생명을 초월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애만 해도 얼마나 숨 넘어갑니까? 그래서 인간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수행으로 아라한에 이른다면 충분할까요? 무용무구한 생명의 상태로 셀 수 없을 만큼 오래 삽니다. 이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상태를 열반이라 합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하죠. 열반에 이르면 그 화신이 모든 세계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상태입니다. 불교에서 열반의 상태는 아주 이성적입니다. 일원화된 하나의 신과 하나의 세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시길 세상은 끝이 없어 수많은 불국과 우주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셨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법계에 회항한다는 것은 우주 전체에 회항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류 중생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신이든 부처님이든 보살이든 나한, 금강, 천인이든 악귀, 지옥, 축생이든 모두가 더 그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덕을 지을 때 내가 오늘 이 사찰을 조성했고 이 경전도 찍어냈으니 나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올까? 이게 아니라 이 공덕을 모든 세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십시오. 실은 모든 중생과의 마음의 소통인 셈이죠. 두 번째는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자비로운 관심과 자비로운 공감입니다. 자비심이 부족한 사람이 타인이 함께 자비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대자대비한 마음이죠. 약사부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음에 광명의 등불을 밝혀 우리 몸을 밝게 비추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추며 나아가 세계 일체 중생을 밝게 비추어 모든 중생의 눈부신 등불이 돼 다시 온 세상의 중생의 마음과 세계를 밝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광명입니다. 우리가 자비심으로 공덕을 쌓는다면 그 공덕은 모든 중생의 것이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모친이 이와 같은 공덕을 얻는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처님은 누구를 제도했을까요? 회양심을 가진 사람을 제도하셨죠.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승화합니다. 왕생한 모친이 어디에 갔는지 저에게 종일 전화로 물으며 천도를 부탁하던 작은 나에서 벗어나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의 공덕이 무량해집니다. 모두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이치입니다. 사실 우리는 공덕을 쌓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높은 경지로 제도되고 감화되며 승화하는 귀중한 경험을 합니다. 회양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을 발현시키죠. 예를 들어 친구가 사찰보수를 도와달라고 해서 마침 휴가에서 선뜻 돕기로 합니다. 안에 어느 부처님을 모셨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친구를 도와 일하러 왔으니까요. 그렇게 보수를 마치면 공덕이 쌓입니다.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을까요? 희미할 겁니다.
그 사찰에 가봤습니까? 네, 거기서 일을 좀 도왔죠. 지붕 세는 것을 고쳤습니다. 그럼 예불도 했나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자비로운 선행의 공덕을 우주의 중생에게 회양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저 그런 기억으로 남을까요? 즉시 승화합니다. 평범한 범부에서 대보살이 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성불할 수도 있죠. 이런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듣고 회양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바로 한 걸음에 승천하고 한 찰나에 성불하는 방법입니다. 스승님, 한 시청자분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덕을 지을 때 보잘것없는 작은 공덕을 지었어도 이렇게 큰 회양을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전에 꽃을 공양했습니다. 이때 꽃은 그리 비싸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공양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 공양할 때 지저분하고 좋지 않은 것을 공양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 공양할 때는 깨끗한 꽃을 손수 준비해 부처님께서 이 꽃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공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양할 때 일체 중생이 모두 기뻐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즐겁고 일체 중생이 모두 해탈하고 일체 중생이 법피로 충만할 것을 기원하십시오. 그러면 작은 자비라 하더라도 그 즉시 온 세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대단한 공덕이 됩니다. 이렇게 성불의 길이 열립니다. 이처럼 회양하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회양의 적절한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하루에 염불을 하고 불전에 예배를 하고 공양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법당의 공식 수업반에 참가하면 하루에 다양한 수행법을 수행하죠. 이때 하나를 마칠 때마다 회양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루 수행과 공양을 마치고 한꺼번에 회양해야 할까요?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가끔은 깜빡 잊을까 봐 걱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 밤에 회양하려고 하다가 일이 바빠 깜빡했습니다. 회양하지 못하고 잠들 수도 있죠.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마음에 떠올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향을 올리면서 이 공덕을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기 바라면 됩니다. 그것이 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죠.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사실 감탄스러운 점이 또 있습니다. 이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죠. 하나를 베풀면 만배가 돌아온다. 이 부분에서 크게 감동했습니다. 스승님께서도 늘 공덕을 짓는 것은 하나를 베풀면 만배가 돌아온다고 강조하셨죠. 그래서 공덕을 쌓고 회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설하다 보니 제가 평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군요. 저는 어릴 적 이 경전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맞아떨어졌네요. 이 경전을 읽으면서 스승님 말씀과 똑같네. 하나를 베풀고 만개를 얻다니. 하나로 만개를 얻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보시했을 경우 1원을 공양하면 그것으로 얻는 복덕은 10,000원 그 이상입니다. 10,000원 이상이라면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모두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공덕을 쌓고 자선을 행하도록 마련해 주신 공덕 확대의 여지는 거대합니다. 따라서 하나를 베풀고 만개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중생의 입장에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롭고 싶습니까? 해탈을 바라나요? 여기서 말하는 해탈은 빠른 성불만이 아닙니다. 삶의 번뇌로부터 해탈해 번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라시죠? 아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공덕을 쌓으면 이처럼 큰 효과를 얻습니다. 하나를 베풀면 만을 얻는다는 그 만이 전부 돈을 뜻할까요? 물론 금전이나 재물도 포함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하고 실용적인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안정된 마음과 안정된 정서, 지혜로운 정신을 얻을 수 있죠. 나아가 거주하는 환경도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공덕에 따른 복덕이죠. 따라서 하나를 베풀고 만개를 얻는 범위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세기를 초월합니다. 여기서 세기란 생명의 윤회를 말합니다. 이번 생에 대체적으로 상서롭고 다음 생도 역시 상서로우며 그렇게 천생이 모두 상서롭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이 약한 높은 경지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환경이 상서로워집니다. 중국의 오랜 고전에 따르면 오랜 옛날 사망 오제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첫째 왕자는 요입니다. 두 번째가 순이고 세 번째가 우입니다. 중국 선조 왕제 요의 몇몇 대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폐하는 강대한 법력과 내공으로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제 폐하의 자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합니다. 대신들은 황제의 큰아들을 추천했죠. 제 이야기는 원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자 황제는 마지는 너무 어리석고 둘째는 너무 교활하며 셋째는 탐욕이 많아서 하나같이 황제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르친다고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중에서 다음 황제를 고르지 않고 천하에 우수한 인재를 추천받기로 했죠. 장래의 중생을 이롭게 할 황제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재들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을 추천받았는데 그가 바로 순입니다. 순은 외모도 괜찮았습니다. 당시 뛰어난 인재들은 대부분 외모도 수려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시험하고자 먼저 순을 깊은 숲속에 보냈습니다. 들어갈 때는 무장한 군인들이 함께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순을 홀로 버려두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숲에서 살다가 나올 때 순은 수많은 동물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시 소, 양, 돼지, 닭, 오리, 거위 등 대부분 동물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상태였지만 순이 가축으로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숲에서 살아나올 때 개가 같이 따라 나왔는데 들켰지만 그를 따랐죠. 멧돼지도 그를 따라 나왔고 사냥 등 많은 동물들이 무리지어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목축업이 시작됐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시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가뭄이 심한 북쪽에 보냈습니다. 지금의 중국 허베이성 한단 근처입니다. 상고시대의 황하 제방이 터진 바로 그곳입니다. 전부 사막이었죠. 경작도 못하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를 유배시킨 후에 3년을 살다가 오면 다시 보자고 했죠. 황제는 그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두 딸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아내로 삼도록 하고 집안일을 돌보게 했죠. 그렇게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연구한 끝에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죠. 나중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순이 만든 그릇과 물동이 등을 도매했습니다.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도자기를 팔기 시작했죠. 황제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순이 머무는 모든 곳은 훗날 모두 대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인이죠. 성인이 머물렀던 장소는 훗날 큰 발전을 이룹니다. 대단히 흥성하고 번창하죠. 이런 이치는 고대부터 인류가 관찰한 공통 특징이자 결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자대비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 머물게 되면 그 지역은 큰 재난이 없으며 무척 상스럽습니다. 일종의 자비롭고 상스러운 에너지가 감돌기 때문에 그 일대의 재난을 전부 눌러버립니다. 그 사람의 공덕으로 모든 재난이 상쇄되죠. 따라서 하나를 베풀고 만을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방금 제가 세속적인 질문을 했죠. 해탈을 바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모든 중생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저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일단 공덕을 쌓으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그만한 공덕이 쌓이면 언젠가 좋은 일자리를 찾습니다. 부자가 될 때가 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내용을
저는 매우 굳게 믿습니다. 불법을 연구하면서 제가 받은 도움 외에도 오늘날까지 불교 발전 역사부터 사회와 대중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불교학적 사상의 변론에 대해 모든 연구를 해봤습니다. 영성에 대한 연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죠. 학술계에서 논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학술계의 토론은 대부분 탁상 공론과 입씨름에 불과합니다. 누가 역사 자료를 더 많이 받느냐의 차이죠. 사실 토론할 것도 없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사고나 토론이 아니니 의미도 없죠. 따라서 제가 평소 여러분께 불법을 전할 때는 담백하게 전합니다. 받아들이기 쉽도록 설명하죠. 그러나 불법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저의 강설에 너무 얕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강설하면 반감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경전을 강설할 때는 경전 내용을 사실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이러한 이로움과 공덕은 바로 제가 산 증인입니다. 불법은 고목의 꽃을 피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열심히 불법을 수행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증명해 정리한 말이 죽은 나무도 살린답니다. 제가 그 고목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허약하고 학력도 낮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강설할 수 있는 능력은 저의 지식을 초월한 수준이죠. 초월해도 아주 한참 초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 중 고학력자부터 교수, 박사 등 우리와 함께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보다 학력이 높습니다. 불법의 신비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죽은 나무도 살리고 고목의 꽃을 피우는 등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니 저를 믿으신다면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경전 강설을 여기서 원만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합시다. 공손히 합장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 말합니다. 공경하며 감사합니다. 지정왕 보살님, 나무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왕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대자대비 약사불, 오늘 경전 강설의 공덕을 온 세계와 우주의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우주 전체에 회양합니다. 중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회양합니다. 온 세계와 온 우주가 상서롭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얻는 공덕과 복덕이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는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특히 아침 식사를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은 하루의 첫 끼니이기 때문이죠. 천하의 모든 중생에게 먹을 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도 천하의 모든 중생에게 살 집이 있고 편히 쉴 침대가 있기를 기원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편안한 잠을 이루고 평안해집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칠정 유교에 사로잡혀 늘 이것이 적다, 저것이 부족하다, 왜 나는 저것을 갖지 못할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면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면 잠을 이루기 어렵죠. 그러나 이런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더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공덕이 생기기 때문이죠. 심지어 모든 귀신과 보살들이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장수하십시오.
무한한 지혜를 얻으십시오.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십시오. 큰 자제로움을 이루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하하 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哈哈哈为什么耶稣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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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哈哈
为什么耶稣啊？哦哈哈哈，为什么耶稣啊？哦哈哈哈，为什么耶稣？